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여섯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다 이제 하나하나 계명을 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엄성,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우리 요즘에 보면은 동물 애호가들, 동물 단체들이 있는데, 그 동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거의 인간과 같은 어떤 존엄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동물을 배려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그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개는 개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개를 인간과 동일한 존엄성의 그 반열에 두고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요즘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동물을 죽였을 때에는 그 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악하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계명에 나오지만 도둑질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드려서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도둑도 인간인 이상 생명의 존엄성은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집중해서 잘 찾으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를 요구하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그 피값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마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창세기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자기 지금 혼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돈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일 죽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얻고 내 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자살을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살이나 낙태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누군가를 살인해가지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흉악죄인들을 사형할 때 그런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형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또 동성연애자나 성적 타락으로 인해 그 사형이 내려진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정당방위,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살인죄를 묻지 않는다 이거는. 이건 성경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형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 계명으로, 6번째 계명으로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배교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행위가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상태를 배교라고 하는 건데, 이 그 배교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행위가 성적 타락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배교의 그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이를 것이고, 그 광범위하게 나타날 죄악 가운데 하나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또 뭐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그 주제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7번째 계명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교회 안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다라는,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이 성적인 간음은 이제 와서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또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 간음죄는 이제 폐지가 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간음을 해도 그걸 죄라고 묻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성적인 부분은 성적인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쾌락과 어떠한 방종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번성하는 데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은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지 어떤 문란함과 타락을 위해서 성적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이 몸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란한 성적 타락은 병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은 몸에 분명히 나쁜 바이러스나 에이즈나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몸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성적 타락은 영적인 부분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사용하게 되느냐? 성적 타락을 마귀가 이 성적 타락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적 타락을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의도의 성적인 부분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도덕관념이 무너지고 이제 이 성적 타락을 그저 재미 삼아서 어떠한 나쁜 목적으로 막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매우 주의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거리감을 두는 게 구별되는 건데, 그 거룩히 구별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 음행이 나의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나 몸을 더럽히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가 내 몸을,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그런 어떠한 기준이 약하고 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관념이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는 행위가 간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가늠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이 가늠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세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행동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이 이제 정상적으로 표출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욕망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걸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근데 가질 수 있는 돈이 그걸 살 만한 돈이 나에게 없거나, 또 내가 그걸 오랫동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오랜 시간 좀 참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지면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잘못된 행동으로 그게 표출되게 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범주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도둑질을 해봤을 거라는 거죠. 어머니 주머니에서,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몰래 1,000원짜리 하나를 훔쳤다. 이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갖고 싶은 욕망이 잘못되게 표출되니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친구한테 있는 그 연필이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사줄 것 같아. 내가 그 연필을 살 돈도 없어. 그러면 몰래 친구 연필을 가져오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딱지 하나를 우리가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나이 들어서도 의외로 도둑질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비품을 그냥 가지고 와버린다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어떤 그 비품을 몰래 갖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들고 와버리는 경우들. 심지어 커피숍 가서 커피 다 마시고 그 빈컵을 갖고 가버린 사람도 지금도 흔하게 있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도둑질인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이게.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합법적이지 않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욕망이 표출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둑질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욕정이 불붙는 거. 아까 말한 그 욕정이 불붙고 음욕과 그 간음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사실은. 내가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남자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내게서 일어나서 성적인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도둑질의 시작은 내 마음 안에서 탐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갖고 싶더라도 그게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거라면 포기하면 되는데, 탐심에서 비롯돼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유혹이 와도 이겨냈겠죠.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유혹하게 될 때 그 유혹에 쉽게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욕심이 잉태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딱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표출하게 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완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브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브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문제, 그냥 따서 먹었다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려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브가 괴롭게 그걸 고민하게 만들고 그걸 따먹게 하셨냐. 이게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거 아니냐. 결국에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세상을 자기가 알아서 창조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데 놔뒀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남의 케이크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왜 내 케이크 먹었냐니까, 아니까 왜 여기다가 케이크를 놔둬가지고 내가 먹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누가 그 말을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케이크 같은 거 여기다 안 놔둘게,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이 문제도 결국에 사람들은 이브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브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럼 죄죠? 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건데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문제이기 이전에 도둑질해서 먹은 것,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매우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이죠.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 것을. 지금 이 세상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 그 다음에 사법제도는 뭐예요? 공의롭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한다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냐? 의외로 잘 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법제도조차도 이 8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빵을 도둑질했어요. 어떤 가게에서. 그러면 그건 즉시 처벌됩니다. 빵을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처벌받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기업의 회장이 주가를 막 어지럽게 했다 이게. 일부러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때 주식을 많이 사고, 또 주가가 오르니까 그 정보를 취득해서 팔아버리고, 또 회사의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해서 쓰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빵 하나에 비하면 빵은 거기에 비하면 돈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한 그 회사 회장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엄청난 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의로우냐 이게. 빵을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놈이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서 큰 이익을 버는 이런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8번째 계명은 단순히 어떤 빵을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하나를 가져가고 이런 개념의 도둑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 있는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누구 물건을 살짝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그와 같은 위치와 그와 같은 역량을 갖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실상은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지금 거짓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인데 에베소서 4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 눈이 이 컵 안에 담겨 있는 물이 펄펄 끓는 물이라는 것을 내 눈이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 손에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뜨거운 물이야. 그렇죠? 이 눈이 먼저 파악하고 그 눈이 뇌에게 이제 그 뜨거움을 알려줬으니까 이 뇌가 이 손에게는 이 컵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입에게는 그게 뜨거우니까 조심하게 먹어야 된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내겠죠. 이게 지체니까 서로 속이지 않으니까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분명히 이게 펄펄 끓는 물인지 봤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안 줘버리고 그거 차가운 물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게. 손이 뜨거운 물에 데일 수 있거나, 아니면 컵 손잡이를 잘 잡고 입에 갖다 줬더니 찬물인 줄 알고 벌컥 먹었는데 그냥 입안이 되거나 이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한 몸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쵸?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잖아요. 뜨거우면 뜨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차가우면 차갑다고 이야기하지, 내 눈이 내 손에게 그건 뜨거운 물인데 차가운 물이라고 이렇게 거짓 신호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우리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체로서의 한 몸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의도로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게 정말 좋은 의도였는지, 그게 마귀가 개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지체들에게도 그런 거짓말을 은연중에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나쁜데 정말 자기가 참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까 괜찮다라는 건 뭡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그랬는데 자기가 소화를 해낼 능력도 없는데 괜찮다, 난 그 상처 안 받았다고,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오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깊이 생각하고 난 뒤로부터는 말에 더 조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말조차도 거짓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우 말에 주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번 거짓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 뭐 친구들하고 변명,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고 싶을 때도 뭐예요? 친구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싶으면 뭐예요? 뭐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또 회사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술 먹고 술 먹고 막 이제 못 일어나가지고 회사 못 나가는 사람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고. 물론 몸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그럼 술 먹고 안 좋은 거하고 뭐 감기 걸려서 안 좋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감기가 걸려서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의외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 거짓말이 남용되면서 또 서로 그냥 통용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이러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지체로서의 좋은 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내 모습이, 옛사람은 그런 행위를 쉽게 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딱 깨끗이 씻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가 씻어지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옛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또 그 구원받고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이 민감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함부로 짓던 그런 행위들을, 죄의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짓말은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소문이나 또 누군가와 잡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퍼뜨리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우리가 누군을 수군수군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왜곡된 말이나 거짓말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또 거짓말을 언제 우리가 많이 합니까? 어려서부터는 부모에게 거짓말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짓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더 많이 하게 되죠. 왜? 막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해야 될 행위들이 많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거짓말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뭐 우리가 뭐 엄마에게도 이제 책 살 일도 없는데 책 산다고 거짓말해서 뭐 다른 걸 산다든지 그 용돈을 내가 달리 쓴다든지 오늘 또 학원 간다 그러고 안 간다든지 또 독서실 간다 그러고 PC방 간다든지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 탐낸다라는 것, 이 탐심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악 중에 하나가 이 탐심입니다. 우리에게 다 탐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 이게 아까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데서부터 도둑질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또 탐심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게 뭡니까?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 사기도 뭐냐면 탐심 때문에,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쉽게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탐심.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배아파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 인간 세계의 가장 만연한 악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가장 빠르게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제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만족할 줄 알라 이게.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샀는데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만족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거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구형 핸드폰이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쓰는데 큰 불편함이 있어서 핸드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잖아요. 조금 더 화소가 좋아진 것 때문에 그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다 탐심에서부터 우리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그 탐심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탐심이 제어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내 스스로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탐욕스러운 사람과는 교제를 피해야만 합니다. 한 가정에 탐욕스러운 여자가 배우자가 들어왔다. 남자든 여자든 탐욕스러운 배우자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고, 죄인이 잘 되는 경우를 보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해서 더 그러겠지만, 전후사정을 싹 잘라버리고 누가 얼마 번다더라 이것만 갖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육신적으로 보이고 좀 저질스럽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1년에 50억을 번다더라, 뭐 대단하게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막 그냥 선망의 대상이 돼서 나도 어떻게 해야지 50억 벌까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그게만 핵심이 꽂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잘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정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를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엄청나게 이제 큰 소리로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멀리서 목격하면서 그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막 그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그 소리가 울리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천둥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까봐, 소멸될까봐 그 십계명이 주어질 때 벌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막 폭발적인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셨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자체를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죄인이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헷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모습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라. 백성은 멀리 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에서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거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십계명을 듣기도 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내 명령에 잘 따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금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 말에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이 계명 10개를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허술하게 드리고 준비 없이 드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 시간을 잘못 드린 사람을 지적하면 그 지적한 목사를 비난하는 이런 세대가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통해서도 계명을 지키는,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명령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개 형제한테 형제 이것 좀 하라고. 근데 들은 척 만척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를 우습게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존경하거나 두렵게 생각했다면 저가 지시한 말에 즉각적으로 따랐을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부터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 중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은 보화로 해서 만들었다고 한들 그건 형상일 뿐이지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이거죠. 어떠한 형상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돌 부처가 보면 금으로 탁 돼 있으면 금이 2톤, 금 2톤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와 한다. 그 돌 부처를 갖다가 금으로 2톤, 금 2톤으로 그 부처 형상을 만들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 중국에 가면 그 부처의 형상이 한 몇십 미터짜리가 있는데 와 그걸 보고 감탄하는 누가 저렇게 그 저 높은 거 큰 걸 만들었냐 이거. 근데 뭔 의미가 있겠냐 이게. 크게 만들고 값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만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